작든지 크든지 사람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 고통은 다 무겁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리를 다친 것이 참 큰 고통이고 여러 가지 시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서 하루하루를 생사위기 속에 놓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경주는 있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무거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고통이 닥쳐오면 사람의 지식의 한계와 또 인내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눈앞의 고난과 싸우느라고 고난 이후에 닥쳐올 변화나 어떤 성숙함이나 깨달음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할 겨를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고난에 온 전력을 다해서 이기려고 할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주기보다는 몇 가지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지식과 또 접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죄와 불순종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다. 죄와 불순종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 그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 그에 대한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불행을 당하고 특히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고통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또한 노아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죄악과 폭력이 난무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홍수로 전멸시키셨다는 말씀이 고백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은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마다 침략을 당해서 외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도 했고 수많은 고통을 겪은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행했으며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인간이 고통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죠. 두 번째로 이 악마의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처럼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악마와 싸우셨고 악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악마와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악마와 말씀으로 싸워서 진리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이 죄의 문제와 싸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히셨고 어떤 병을 고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이처럼 악마와 또 그로 인해서 죄악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고 불행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 주인공 욥을 바라봅니다. 욥은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마가 마귀가 그 의로운 사람 욥을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고 또 그의 재산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빼앗아 버립니다. 또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불화시키고 저주하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욥은 건강마저도 잃어버렸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삶의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갈망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죠.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악마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욥을 시험에 빠뜨리고 또 고통을 일으키고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고통의 원인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요셉이 바로 그러한 예시에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어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요셉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악마가 그를 괴롭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악마가 요셉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왜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과 메시지를 듣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전했듯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적대에 의해서 미디안, 이스마엘의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갔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던 것이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창세기 요셉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을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요약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근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이 근위대장 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은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총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유임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충격적인 헤어나올 수 없는 큰 고난이고 이방 땅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짐승 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여기서 끝이 멈추지 않고 또다시 또 다른 고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였고 요셉은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이 여자 주인이 그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고 결국 억울하게 누명을 당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지금 고통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수태산이고 첩처산중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재판을 받아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하 감옥 생활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어느 날 왕을 섬기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함께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준 그 꿈대로 떡 관원장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당하고, 술 관원장은 풀려나서 다시금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신 술 관원장에게 부탁하죠. 당신이 내 꿈대로 풀려나고 복직을 됐을 때 나를 선처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니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좀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당부했는데, 이 술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은혜를 갖지 못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났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또 성경은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바로의 꿈을 요약해서 전합니다.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비쩍 마르고 앙상하고 끔찍한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이 살찌고 보기 좋은 다른 7마리의 암소를 집어삼키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끔찍해서 이 바로가 이 꿈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것이죠. 파라오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반복해서 꿈을 꿉니다. 열풍이 불어서 앙상하게 메말라버린 7개의 이삭이 토실토실 여물고 풍성한 다른 7개의 이삭을 집어삼키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기분이 이상하고 끔찍했으며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2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이 파라오는 이 꿈을 해석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고대에 이 꿈이란 신적인 계시를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신이 자신에게 계시를 주고 또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자신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성경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는 이 꿈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해석을 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파라오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9절.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이야 생각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우리가 꾼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 참 꿈을 해몽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시켜 준 것이죠. 13절 말씀.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바로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더러운 몸을 씻고 수염을 깎고 단장을 하고 옷을 입고 이제 왕 앞에 나와서 이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요셉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불렀는데 저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꿈을 주셨다. 파라오가 그 왕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41장 25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절.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32절 말씀.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국 요셉은 파라오 당신이 꾼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정말 놀라운 풍년이 올 것이고 또 나머지 7년 그 이후에 올 7년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끔찍한 재앙과 같은 가뭄과 그런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텐데 이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의 해석을 들은 왕은 이 요셉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과 예시로 예언으로 듣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이 바로 이집트의 왕은 자신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또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파라오가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지혜자와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셨으며 그 꿈을 알려주심으로써 해석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의 왕을 움직이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왕을 움직이시며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요셉의 시련과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살인하려고 시도했다가 다시금 미대한 상인들에게 그를 노예로 팔아넘긴 일, 이 일은 참 끔찍한 죄악이었으나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고통과 불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술 관원장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였음을, 또한 파라오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자신을 부르신 것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셉을
미디안의 광야로 팔려가게 하시거나 일부러 감옥에 억울하게 당하게 감옥에 집어넣거나 일부러 요셉을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를 미워했던 형들이 행한 일이었고 또 그를 유혹했다 실패한 그 주인 여자가 행한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세상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일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와 같고 가장 친분을 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었는데 일이 불행한 일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죽음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두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일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그 나사로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괴롭고 슬픈 일이 생기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 병들어 죽은 불행하고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의 역사, 그를 죽음에서 건지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한편으로 기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끔찍하고 불행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래서 내가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지난날 자신이 당한 이해할 수 없었던,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비극의 사건들과 과정들을, 또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일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이 모든 일들과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서 펼쳐진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 고통을 없애주시거나 제거해주시는 분으로는 고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함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위로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인류의 고통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원인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나중에 큰 영광에서 당하는 것이니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이겨낸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과 또 구약성경의 모든 성경에서는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과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들,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많은 백성들을 재앙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통의 시련 가운데 던져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이기도록 힘주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도 알게 되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때론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고통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과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길 기대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열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 없고 이 고통의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이후에 올 변화와 성숙함과 성장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자신이 몸소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불행과 고난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상급과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이 속해 오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요셉을 바라봅니다. 요셉이